오늘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은 성령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아마 이 시리즈를 앞으로 주님이 계속 하실 것 같습니다. 삼위일체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영을 보내시는데 창조하고 섭리하실 때는 누구를 보내신다고 그랬죠? 하나님의 영을 보내시죠. 이제 우리를 구속하고 구원하실 때 그리스도를 통해서 누구를 보내시죠? 성령을 내주하게 하시죠. 그리고 이제 우리에게 영생하게 하고 은사로 살게 하시기 위해서 내주하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를 누구로 보내시죠? 그 영을 보내시잖아요. 근데 제가 그동안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영의 역사나 성령의 역사보다도 우리가 그 영 안에서 살아가는 걸 강조를 했는데 지난 세월을 되돌아보니까 사람들이 왜 안 바뀔까? 왜 더디 바뀔까? 그리고 바뀌어도 너무 슬로슬로 바뀔까? 그러면서 우리의 마음과 우리의 믿음을 증진시키지 않고는 방법이 없겠구나. 그러다가 주님부터 받은 말씀이 앞으로는 성령 시리즈를 통해서 성령이 우리 마음 안에 믿음을 키우고 우리의 마음을 깨끗게 하고 이성과 양심을 변화시키는 것. 그래서 그 영의 시리즈보다 그래서 금요 성령 예배도 이제 우리가 정말 해야 될 것은 죄와 전면전을 하는 것. 육신과의 싸움, 옛사람과 싸움. 왜냐? 은사를 받아도 안 변해요. 아무 소용이 없어요. 이 시점에 와서는. 네. 왜냐? 은사를 받아도 지옥 가는데 무슨 소용이 있어요? 은사를 받아도 육신으로 가는데 은사를 받고 그것이 도리어 자기 의가 돼서 인간이 강팍하게 되는데 그래서 이제 결단을 내리고 우리 안에 있는 모든 육신과 그리고 옛사람과 세상과 율법적인 것과 원죄와 그리고 마귀와 악한 영들과 잘못된 가치관과 전면전을 해서 이거를 어린아이부터 어른까지 다 쫓아내고 그 다음에 회개하고 그 다음에 결단하고 바꾸고 그래야 되겠구나. 그러려면 이제 중요한 것이 성령을 거스르는 모든 것과의 싸움이죠. 실은 그러니까 성령과 세상, 성령과 육신, 성령과 우리를 말하는 옛사람, 성령과 지식, 성령과 예를 들면 자기, 성령과 쾌락. 자, 성령과 세상은 함께 사랑할 수 있나요? 없나요? 네, 제목이 없다고 그랬죠? 근데 우리는 성령과 세상을 번갈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동시에 사랑은 절대 할 수가 없어요. 왜냐? 성령이 세상을 사랑하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의 영이 세상을 움직이고 계시지만 성령은 세상을 사랑하지 않아요. 뭐를 보면 아냐? 성령은 세상과 내주를 아는 걸 보면 알아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피를 믿는 사람하고만 내주를 해요.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하고만 성령이 사랑을 하거든요. 근데 우리 안에는 세상을 사랑함이 있어요. 그럼 여러분이 그런 생각을 해요. 아니 목사님, 세상과 성령은 함께 사랑할 수 없다면서요. 그래요. 함께란 말이 중요해요. 근데 실은 우리는 시간차를 두고 번갈아서 사랑하는 거예요. 금요 성령 예배에 나와서는 어느 순간은 성령을 사랑해요. 근데 좀 이렇게 마음이 허해지면 그 사이에 세상을 사랑하느라 핸드폰을 보고 있어요. 성령의 음성을 들다가 벌써 마음이 허해지면 그 순간에 헛생각하고 있는 거야. 그거는 시간차로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네. 근데 그러면 우리 생각하기에 성령이 나를 떠나버리시지 근데 안 떠나세요. 왜 안 떠나실까요? 내가 그래도 예수의 피를 믿고 있기 때문에 한 가닥 희망을 가지고 성령이 우리 안에서 기다려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는 육신적으로 살고 세상적으로 살고 인본적으로 사는 것이 옳다고 해서 성령이 계시는 게 아니고 그거를 회개하고 우리가 말하는 의인이 되기까지 이기는 자가 되기까지 첫째 부활이 들어가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도가 되기까지
정말 주를 사랑하는 사람이 되기까지 성령이 기다리시는 거예요. 근데 우리는 그걸 어떻게 생각하냐? 성령이 면죄부를 줬다고 착각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성령이 참다 못해서 여러분 인생 가운데 혹독한 어려움이 오는 거예요. 고통이 오는 거고 말할 수 없는 여러분 재난이 오는 거예요. 성령이 함께하기에는 너무나 불편하시니까 정신 좀 차려라 그래가지고 성령이 흔들어 깨울 때 여러분 인생에 곡소리가 나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어떠시나요? 회개를 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다시금 지나간 날 지은 모든 죄를 씻잖아요. 그러면 성령이 안에서 기뻐하심으로 여러분 마음이 상쾌해지고 의욕이 생기고 믿음이 충만해지는 겁니다. 말씀드린 것처럼 성령과 세상은 함께 사랑할 수가 없습니다. 번갈아서 사랑하는 것뿐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성령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있다면 예수 믿는 사람만 성령을 받을 수가 있는 거 아니에요. 세상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 거야. 스님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김정의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그 다음에 우리가 말하는 세상의 정명석이도 성령을 받아야 되고 이만희도 성령을 받아야 되는데 그들은 악령을 받은 거예요. 성령은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은총과 그분이 나를 구원해 줬다는 그 믿음이 있는 사람에게만 성령이 계세요. 그런데 우리 안에 성령이 계시지만 그 성령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는 것은 하늘과 땅처럼 달라요. 어떤 사람은 성령이 안에 계셔서 늘 탄식하시면서 이제나 저제나 제정신 차리고 하나님을 경외할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에 올바르게 살까 기다리는 성령들이 계세요. 제가 5살 때 거듭났다 그랬잖아요. 거듭났는데 그때 성령이 들어오셨죠. 무려 26살이 될 때까지 성령은 내 안에서 참 괴로운 삶을 사셨어요. 가끔 내가 가난해졌을 때, 마음이 내가 굉장히 힘들었을 때 제가 주님을 찾은 적이 있었거든요. 예를 들면 불에 많이 대고 깡통에 대고 그 다음에 소죽 쓰다가 대고 그럴 때마다 제가 그때는 이제 흉터 안 지게 해주시면 교회 나가겠다고, 잘못했다고 싹싹 빌었어. 그리고 시험 볼 때 1등 강주 제1고 들어가면 교회 나가겠다 그러고 서울대 학교 가면 나가겠다 그러고 이게 어렸을 때 주워 들은 거 있어가지고 싹싹 빌었다고. 근데 무리하시고 성령께서 26년을 이제 26살이 될 때까지 기다렸다가 도저히 말을 안 되니까 내가 사상적으로 고민하다가 불면증에 걸린 거예요. 사실 나도. 이 기독교 세계관과 막시즘 세계관과 그리고 이 자연과학적 세계관 속에서 진리의 길에 합일이 없는 거예요. 기독교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막시즘이 이야기하면 그런 것 같고 자연과학에서 말하면 그런 것 같고 근데 세계는 충돌을 하니까 그게 심해져 가지고 불면증이 됐는데 정말 성령께서 저를 도와주셔서 제가 불면증이 치유되고 성령세를 받게 된 거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이란 거는요, 오만해가지고 성령께서 기다리고 계시는 거를 자기가 지금 잘 나가고 있다고 착각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령이 보다 못하면 거기에 브레이크를 건다니까요. 저 같으면 불면증이 심해져서 자칫 정신병 일보 직전까지 갔어요. 근데 하나님의 은혜로 귀한 전도사님을 만나가지고 전도사님이 뭐라고 하냐, 그 인테리가 걸린 병이기 때문에 무식하게 기도하면 낫는다고. 근데 사람이요 그런다고 그러잖아요. 물에 빠지면 뭐라도 잡아요? 지푸라기라도. 그래서 정말 지푸라기를 잡는 심정으로 제가 무식하게 기도하다 성령세를 받고 나서 불면증이 사라지게 되고 내 안에 성령이 오신 것을 체험하면서 이날까지 41년 동안 성령과 동거를 해오는데 제가 항상 성령과 동거하는 건 아니에요. 저도 번갈아 가면서 세상에 예를 들면 외도를 한 적이 많죠. 그러나 곧바로 돌아온 거예요. 왜 그러냐면 성령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게 너무나 진하게 제가 깊은 체험을 해버렸기 때문에 이건 내 뇌리에서 지워질래야 지워질 수가 없는 거예요.
그리고 때가 되면 안에서 성령이 내 마음에 허전함을 주고 쓸쓸함을 주고 찔림을 주고 그리고 잘못했다 지적을 해주기 때문에 돌아오거든요. 그런데 제가 여러분을 보면서 느끼는 게 있어요. 이 성령과의 관계 속에서 은사를 받고 능력을 받고 예언을 하고 방언을 해도요, 인생관이 바뀌지 않았기 때문에 성령과 세상을 번갈아 가면서 외도를 너무 많이 하시더라고. 바람을 너무 많이 피고 한마디로 세상에 술에 취하고, 제가 그런 걸 느끼면서 이제 그거를 깨워줘야 되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여러분, 구원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만이 오는 거예요. 그분을 붙들어야 되는데 우리는 그렇죠.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을 뭐로 확증을 하냐? 예수님 나의 구조란 입술의 고백으로 확증하려고 그러고, 교회 다니는 것으로 확증하려고 그러고, 성경 읽는 것으로, 큐티 하는 것으로, 또 어떤 사람 은사 받은 것으로. 그거는 어린아이 시절에, 중등부 시절에, 고등부 시절에 자기가 크리스찬인 것을 확증하는 수단이에요. 여러분, 영적으로 대학생이 되고 대학원이 됐을 때 여러분, 뭐로 여러분이 크리스찬인 걸 증거하나요? 죄가 떨어져 나가는가? 육신이 싫어지는가? 세상과 원수가 되어가는가? 그리고 여러분 안에 있는 원죄와 싸우고 있는가? 그거를 통해서 여러분 크리스찬이라는 것을 여러분 확인하게 돼요. 이게 중급반이에요. 중급반. 예. 초급반은 뭐냐? 아까 말한 것처럼 나 물세례 받았어요. 나 이게 구원의 확신이 있어요. 나 죄사함 받았어요. 그리고 나 이게 성경 믿어요. 나 교회 다녀요. 무슨 장로요. 나 목사요. 좀 나은 사람이 어때요? 나 성령 세례 받았어요. 그리고 은사 받았어요. 나 입신했어요. 나 방언해요. 예언해요. 다 초급반이야. 왜 초급반이라 그러냐? 자기 안에 있는, 자기를 지옥으로 끌어갈 수도 있는 문제에 대해서 해결을 못해서. 그래서 중급반은 뭐냐? 그 사람이 이제 지옥으로 끌려가지 않도록 자기 안에 있는 모든 한마디로 함정을, 미끼를, 그리고 자기를 한마디로 넘어뜨리게 하는 그 모든 것들을 제거해야 되는 거예요. 제거. 그리고 그 싸움을 시작을 해서 하나씩 하나씩 제거하는 체험이 분명한 사람, 이게 중급반이야. 그러니까 원죄가 있는 걸 알고 자기가 맨정식으로는 자기를 자랑하지 않아. 왜? 나는 원죄 악한 자야. 그러니까 자기가 사람들 앞에 버젓이 잘난 척하고 교만한 척하고, 그리고 다른 사람 찍어내는 그런 짓은 도저히 못해. 나는 원죄 가운데 태어날 도저히 하나님이 용서할 수 없는 죄인이라는 인식이 있기 때문에, 그리고 육신이 있기 때문에 자기 안에 그것이 올라올 때마다 그걸 느끼고, 사람들은 말은 않지만 항상 늘 찔리는 거. 내가 성령 받은 자로 어떻게 이렇게 살아갔냐? 그런 인식이 있게 돼 있어, 이게. 근데 여러분을 보니까 그런 인식이 별로야. 그래서 제가 여러분들을 10년, 20년 훈련시켰는데, 특별히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보면서 이거 완전히 전부 다 어린아이 수준이니까 초급반이야. 그래서 어떻게 하면 이걸 해결할까? 주신 말씀이 주님이 오늘 말씀이야. 앞으로 이런 테마 비슷하게 이야기할 거예요. 세상은 아담이 타락함으로 말미암아 다 더럽혀졌어요. 그렇기 때문에 이 세상은 결단코 하나님이 함께 할 수가 없어요. 하나님이 주관하고 계시지만 하나님이 더불어 살 수는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천년왕국이 끝나고 나면 이 하늘과 땅과 세상의 모든 피조물은 불로 타고 없어지고 말아요. 이거를 보면 세상은 하나님과 더불어 살 수 없는 게 명확하다는 거예요. 그러면 왜 세상을 지금 불타 없애지 않고 놔뒀냐? 인간들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닮도록 지음받은 인간. 주님께서 우주 만물을 만드실 때 누구를 위해서 만들었냐? 그리스도를 위해서. 그런데 그리스도가 함께 동역자로 누구를 만들었냐? 자기의 판박이로 인간을 만들었어요. 그러니까 인간 구원이 다 끝날 때까지는 세상을 없앨 수가 없는 거야. 그러니까 아무리 인간이 죄를 짓고 나쁜 짓을 하고 거역을 하고 그야말로 하나님을 대적해도 하나님 참으시는 거야. 인간들을 다 구원한 사역이 끝날 때까지는.
예. 그거를 사단이 뒤에서, 인간 뒤에서 하나님을 약올리고 있어. 영영 죽겠지 하면서. 그래서 사단이 인간 뒤로 숨는 거예요. 예.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께 원하는 건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들 안에서 아까 말한 초급 단계를 넘어서서 중급 단계를 통과하기를 원하는 거야. 그래서 구원의 걸림돌이 되는 모든 문제를 해결하고 모든 장애물을 해결한 사람, 이게 고급반이야. 그게 의인이고 그게 이기는 자고 그게 택한 자야. 그들 가운데는 성도도 있고 첫째 부활에 참여할 자도 있고 장자들도 있고 신령한 자로 이야기하지만 적어도 주님이 인정해서 나는 너를 택한 자로 가는 천국의 백성이라 아예 도장을 찍는 사람, 이게 고급반이라고. 근데 고려학교에 우리 어린아이들, 청소년, 청년들 그리고 예수 믿는 집사들 볼 때 아직도 어린아이 초급반이야. 그래서 제가 느낀 것이 이제는 무슨 중급반, 고급반 하기보다는 초급반부터 확실하게 중급반을 올려야 되겠다. 그 결심을 한 거예요. 예. 내가 일찍이 이 진리를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교회 떠난 형제자매들이 그 전에 이걸 가르쳤을 텐데 내가 사람들을 너무 낙관적으로 본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 받고 그리고 그 영을 따라 살아라 그러면 그리고 그렇게 되면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한 사람이 되고 만약 그러지 않으면 더러운 자가 되고 불의한 자가 지옥 간다는 이야기를 들으면 난 진짜 회개할 줄 알았어요. 그리고 결단할 줄 알았어요. 근데 역시 성경대로 인간은 악해요. 그걸 다 듣고 체험했어도 자기 멋대로 사는 거야. 네, 인간은 끊임없이 자기를 변호해요. 자기 의를. 나는 그래도 지옥 안 가. 나는 그래도 타락하지 않아. 나는 그래도 배신하지 않아. 무슨 나가 어디 있어. 성경은 그 나는 십자가에 못 박으라 그랬어. 네. 여러분, 나는 천국 간다가 아니고 뭐예요? 주님이 나를 택하셨어. 하나님이 나를 인쳤어. 주님이 나를 의인이라고 그러셨어. 그렇게 주님으로부터 그 도장을 받는 거예요. 근데 그 말이 거짓말일 때가 있어요. 사람들한테 그런 이야기 했잖아요. 나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나도 그러고 많이 팔아먹었어. 지금 생각하니까 얼굴이 화끈화끈해. 내가 너무 이게 잘못한 거야.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이야기는 내가 의인이 돼 있다는 거야. 내가 이기는 자라는 거야. 내가 택한 자라는 거야. 내가 성도라는 거야. 내가 신령한 자란 말이 그 말이야, 사실은. 이렇게 말을 해야 돼. 그러면 어떻게 해요, 목사님? 그럼 오늘 죽으면 나 지옥 간다 그렇게 말할 거예요? 아니에요. 나는 예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는 계약 안에 있어요. 언약을 맺었어요, 언약을. 나는 그 언약을 믿어요, 이 정도. 이게 정확한 대답인 거야. 근데 오늘 죽어도 천국 간다, 그 이야기는 뭐예요? 의인이라는 이야기니까, 여러분. 의인만이 천국 들어가요. 택한 자만이. 그걸 여러분 아셔야 돼. 부끄러운 구원, 그러니까 여러분, 엉망진창으로 다 천국 간다는 뜻이 있잖아요. 여러분, 부끄러운 구원을 받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성경에서. 그거 아세요? 금과 보석으로 집을 지은 사람은 뭐야? 성도예요, 여러분. 나무풀 집으로 집 지은 사람이 의인이에요, 여러분. 내가 이거를 명확하게 여러분들이 안 가르쳐가지고 여러분들을 죄 속에 살도록 방치한 간접적인 잘못이 나한테 있다는 걸 느낀 거야. 아, 내가 이게 제대로 이 부분의 진리를 더 일찍이 명확하게 알았더라면. 근데 그 모든 걸 봤더니 뭐가 있었냐? 사람에 대한 낙관적인 내한테 생각이 있었던 거야. 나에 대해서 그거를 적용한 적은 없지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내가 낙관적으로 그걸 대한 거야. 첫째 부활을 이야기하면 다 첫째 부활을 사모함이 생길 줄 알았고, 둘째 부활을 그러면 적어도 둘째 부활은 갈 줄 알았고, 그리고 당신들이 이렇게 하게 되면 당신은 더러운 자를 심판하면 그걸 두려워해가지고 죄와 싸울 줄 알았고, 당신 복음을 거부하여 그러면 당신은 영원한 멸망이요, 그러면 그 최소한도 회개할 줄 알았어. 다 안 되더라는 거야. 아, 내가 정말 마귀를 우습게 알아버렸구나. 그걸 요즘에 와서 정말 느끼는 거예요. 인간 뒤에 와서 마귀가
온갖 생쇼를 하는 거예요. 예. 그것 중에 하나가 요즘에 와서 제가 하는 이야기 있어요. 캐톨릭이 선을 행함으로 구원받는다고 해서 예수 그리스도 없이도 천국 가는 잘못된 구원을 말했어. 그러니까 종교 개혁하는 사람들이 예수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고 하는 올바른 진리를 가르쳐 준 거야. 그리고 성경을 믿고 성경 안에서 거룩한 자가 되는 걸 잘 가르쳐 줬어. 근데 오면서 그거를 타락을 시켜버렸어. 당신은 예수를 믿기 때문에, 그리고 당신은 죄책감도 없고 구원의 확신이 있기 때문에 당신은 결단코 지옥 가지 않습니다. 거짓된 구원 확신론. 그러면 진짜 구원 확신론은 뭡니까? 아까 이야기했죠. 진짜 구원의 확신론은 뭐라고 그랬죠? 예? 진짜 구원 확신론은 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육신과 싸우고 있습니다. 세상과 싸우고 있습니다. 원죄와 싸우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귀와 싸우고 있습니다. 악과 싸우고 있습니다. 거짓말과 싸우고 있습니다. 음란한 것과 싸우고 있습니다. 그걸 이야기하는 것이 아까 말한 것 같아요. 주님과 언약 안에 있습니다요. 왜냐? 주님과 거룩한 언약을 맺었기 때문에 내가 주님이 싫어하는 일을 할 수가 없잖아. 그러니까 그것과 계속 싸우는 거야. 계속 싸우는 거야. 언제까지? 그게 끝장날 때까지. 그러다가 죽은 사람이 의인이야. 이해갑니까? 그게 부끄러운 구원이야. 그게 천국 가는 거야. 근데 나는 그 이야기는 않고 그냥 천국 가는 사람이 있고 그 다음에 천국에서도 장자들이 있다. 이런 식으로 내가 정확하게 가르치려는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과의 언약 가운데 있는 사람, 그리스도를 통해서 그 사람의 특징은 뭐라고 아까 이야기한 것처럼 온갖 하나님 나라를 대적하는 것들, 죄, 원죄, 옛사람, 육신, 마귀, 어두움, 불순종, 음란함, 시기, 질투, 그 모든 것과 자기가 회개하고 싸우는 거예요. 싸우는 거. 네. 그러면 시한은요, 죽을 때까지예요. 하나님의 은혜로 여러분 인생 가운데 그게 끝나게 되면 주님이 당대 의인이라고 노아에게 칭찬한 것처럼 그렇게 찍어줘요, 주님이. 예. 이건 너무 명확한 거야. 그래서 제 가치관이 이번 달 들어와서 혁명적으로 바뀌었어요. 중급을 통과해서 고급의 사람이 되는 거. 예. 확실히 너는 의인이구나. 너는 확실히 성도구나. 너는 확실히 태간자구나. 너는 확실히 첫째 부활한 사람이냐. 너는 확실히 신령한 자구나. 진짜 너는 오늘 죽어도 천국 확실히 되겠구나. 그거는 주님으로부터 받은 것. 그 음성을 내가 듣고 그 사람을 확신해 줄 수 있는 사람으로 키워야 될 작정을 했어요. 네. 온유가 저번 날 인생의 불벼락을 받았잖아요, 저한테. 한 2번에 걸쳐서. 받고 났더니 온유가 결단을 했는가 봐요. 아까 들어오면서 이야기를 해봤더니 온유야 가치관 바뀌었냐? 야, 큰 소리로 이야기해봐. 그러고 나서 이제 앉혀놓고 이야기를 하니까 명언을 했어요. 1학년 때는 변하려고 하지 않았는데 2학년이 돼서는 제가 변하려고 마음을 먹었습니다. 바로 그거야. 바로 그거야. 변하려고 마음을 먹었대. 그 대가가 뭐예요? 혹독하게 지옥 맛을 봤거든요. 제가 느낀 게 있어요. 체벌은 언제까지? 초등학교 3학년 때까지. 그리고 더 아주 센 체벌은 초등학교 한 6학년 때까지. 그 다음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교는 말 안 들면 그냥 이마트 일용직. 안 그러면 날마다 건설 현장 일용기로 가더라도 학교 보낼 필요 없어. 학원 보낼 필요 없고. 정말입니다. 인생의 고난을 그렇게 하지 않으면 방법이 없어요. 우리가 아들, 딸들한테 완전히 노예살이를 해. 학원 보내주세요. 책사 전과 살라니까, 그 참고사는 돈 주세요. 친구들 만나고 돈은, 왜 엄마 아빠가 노예살이를 해야 돼, 거꾸로?
내가 아주 가치관이 분명히 변해버렸어요, 이제는. 네. 천국이 있는 게 분명하잖아요. 예수를 믿고 의인이 되고 이기는 자가 되고 첫째 부활한 사람이 되고 장자들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정말 주님이 택한 자가 돼야만 천국 가는 게 너무 분명한데 그것도 불확실한 애들 키우면서 아부하면서 어떻게든 구슬려가지고 그게 뭐냐? 우리 안에 세상이 있는 거예요. 엄마 아빠들한테. 그래도 대학은 나와야 되고 그래도 반듯한 직장은 있어야 되고 그래도 이게 남을 이게 도와주면 살아야 되고 때깔나야 이렇게 살아야 되지 않냐? 그래가지고 자식 지옥 보내서 뭐 할 거야? 급선해 온 거예요, 제가. 네. 그리고 수많은 목사님들, 장로님들, 권사님들 보면서 내가 학을 뗐어요, 학을 뗐어요. 중산층이 되고 목회 성공하고 이름 내고 그게 뭐 하겠다는 거예요. 드디어 주님이 저에게 칼을 들이대기 시작했어요. 확실한 메시지 전해라. 코리아 교회만 그런 게 아니에요, 앞으로. 하나님 은혜로 이제 신은수 목사를 만난 게 41년이고 결혼해서 한 36년 됐는데 처음으로 말씀사에 갔는데 부부가 같이 갔어요. 한 40년 오셨나 목사? 하여튼 거기 가서 이제 같이 목사는 기도하고 나는 사역하고 왔는데 목사님들이 은혜를 받았대. 근데 그게 영남 목회자 연구가 그래. 하여튼 다음에 또 부를 것 같아. 근데 내가 그래서 다음에 안 간다 그랬어. 다음에 안 간다. 내가 뭐 설교 잘한다고 그래도 불러가가지고 은혜 받았다 그러면서 사례비 받고 그러려면 내가 일찍이 열심히 목회해서 교회 부흥시켜서 교회가 후원한 성경으로 돌아다니지. 자기를 변화시킬 분명한 의지가 있는 자기 의를 십자가에 못 박을 각오가 돼 있는 목회자들만 내가 가지. 그런 내가 공짜로 다 간다. 자비랑으로. 피 같은 시간 하루 버려갖고 내가 왜 가냐. 그냥 안 간다 그랬어. 물론 그쪽에서 계속 오라 그러면 한 번쯤은 가지만 똑같은 집에 2번 안 가요. 그러면서 제가 마음을 굳혔어요. 코리아 교회부터 뒤집어야 나가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 부모님 말 안 들으면 그날부터 학교 그만두세요. 아니요, 나 그대로 할 거예요. 네. 엄마 아빠들 내가 들들 볶았어요. 저런 자식 키워서 뭐 할 거냐고. 우리 냉정하게 이야기하자고. 천국에서 만나려고 우리 자녀 교육한 거 아니에요? 근데 엄마 아빠는 천국에 있고 아들 딸은 지옥에 있는 거 그러려고 이게 얘들 등상에 몰려서 밀려다녀요? 차라리 지금 중고등학교 때 혼자 가서 날품발이 해보고 혼자 가서 고생 좀 해가지고 이러면 안 되겠구나 회개하고 그리고 한 20살에 고등학교 다니는데 무슨 문제가 있어? 안 그래요? 요즘 결혼 막 40살 50살이었는데 아주 좋은 세상이야. 아주 창의적으로 이제 교육을 해야 돼. 우리가 아주 확실하게 말 안 되면 그냥 3년 꿇어. 그냥 3년. 그래가지고 16살에 이제 중학교 들어가고 뭐가 문제예요? 문제 없어. 정 안 되면 검정시 오고 그것도 싫으면 뭐냐? 그냥 지금부터 이제 훈련받고 학원 다니든지 기초교학교 다니든지 그거를 제가 결심을 했어요. 예. 교회에서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이제 목사들 만들면 나한테 말할 기회가 있으면 아예 속을 다 뒤집어 놓고 작정을 했어요. 왜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구원받은 우리는 엄밀히 말하면 구원되고 있는 거예요. 내가 그랬잖아요. 구원받은 거의 완성은 언제요? 그리스도 심판 때 가서. 그때 구원받았다! 주님이 너는 내가 구원을 보증한다 해서 모든 죄를 사하노라 할 때 그때 구원의 완성이야. 우리는 그 전까지는 구원의 계약 가운데 있는 거야. 우리는 의롭다함을 받은 거지 의인이 아니야지. 우리는 거룩해 되었지 우리는 아직 성도가 아니야. 우리는 주님이 부르신 것뿐이지 우리는 택한 자가 아니야 아직. 우리는 거듭났을 뿐이지 우리는 부활하지 않았어. 근데 하는 짓은 부활한 사람처럼 의인처럼 택한 사람처럼
첫째 부활한 사람처럼, 장자들처럼 그렇게 살아. 그러면서 어때요? 세상과 짝하고, 죄와 짝하고, 마귀하고도 같이 짝하고, 그리고 악한 것도 짝하고, 더러운 거 짝하고, 핸드폰도 짝하고, 음란한 거 짝하고, 그러고도 괜찮아. 왜? 성령이 계시거든. 성령이 기다리고 계신다니까? 그거를 다 버리도록, 그거를 완전히 싸워서 떨치도록 기다리시는 것이 여러분 용서한 게 아니라니까요. 내가 오늘 저기 신승수 집사님이 실행에 옮겨서 너무 감사했어요. 수요일날 저기 원효고도 약속을 했거든요. 원효가 이제 좀 창피한 거지만 그 말은 하겠어요. 하여튼 무슨 짓을 하고 또 뭔 짓을 하고 뭔 짓을 하면 저녁밥을 안 준다. 그래도 얘가 인격이 있으니까 내가 그 말은 참아 못 하겠어요. 그리고 이제 은혜가 버릇이 이제 아빠가 원효하니까 아빠를 기분 나쁘면 때려요. 때려. 그리고 동생을 시기질투가 많은 동생을 시기질투하고, 그리고 이제 슬금슬금 눈 보면서 거짓말을 하거든. 그래서 셋 중에 하나를 하면 너는 무슨 대가를 치를래 네가. 그랬더니 자기가 고르더래. 점심을 굶겠대요. 내가 시킨 거 아니에요. 그래서 내가 어제 저녁인가 신승수 집사한테 그 전화를 했어요. 셋 중에 하나를 어기면 점심을 금식을 시키세요. 오늘 걸려 들어가고 금식을 했답니다. 그러니까 은혜도 죽었어. 이제 만약에 죄를 하루 짓고 이틀 짓고 셋째 되면 밤낮 금식을 해야 되니까. 그러니까 은혜도 이제는 죄와 싸워야 돼요. 아멘? 예? 그렇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혁명을 시작해요. 내적 혁명. 여러분이 어제 신은수 목사님이 그젠가 보낸 게 있죠? 우리의 내적 혁명. 그래서 내가 하는 이야기였어요. 드디어 CCC의 꼴통 보수 신은수 목사님이 내적 혁명의 혁명가가 됐다고. 그건 뭐냐? 여러분은 어떤 대가를 치더라도 천국 가셔야 돼요. 네. 세상에서 여러분 비렁벙이라고 세상에서 못났다고 욕을 다 듣더라도 마지막 천국에 세이브 하셔야 돼요. 그러면 어때요? 중급반 통과하셔야 돼요. 나는 성령 받고 세례 받고 음성 듣고 영예법 이야기하면 난 중급반인 줄 알았거든요. 왜? 성령 받은 사람이 차마 진지 그렇게 죄를 짓겠냐? 성령 받으니 그렇게 육신적으로 갈 수 있겠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자기 의를 주장할 수 있겠냐? 성령 받은 사람이 그렇게 한마디로 권위에 도전하고 엄마 아빠 우습게 여기겠냐? 설마 그렇게 생각을 했댔어요. 근데 41년 만에 그게 깨진 거야. 아니구나 이거. 그리고 주위에 수많은 성령 운동하는 사람을 보니까 이게 아니라는 결론을 확실히 내렸어요. 그래서 이거 전부 다 초급반이구나 이거. 어린아이구나. 그 결론을 내린 거예요 이게. 한국 교회 가운데 성령 세례라든지 은사라든지 능력이라든지 영예법이라든지 그 다음에 뭐 입신한다든지 방언하는데 통변하는 게 귀하니까 저는. 그리고 제가 그거를 경험하고 내가 변했으니까 다른 사람도 그렇게 되는 것이 변한 거라고 생각하는, 한마디로 중급반, 죄와 싸우는 사람이 될 거라고 했는데 아니야. 그게 다 초급반이야. 다 초급반. 그래서 중급반 정의는 명확해요. 죄 지는 시기 즉시 회개하고 잘못했습니다 그러고 끊임없이 육신과 싸우고 세상과 싸우고 마귀와 싸우고 악하고 싸우고 그 다음에 더러움과 싸우고 어둠과 싸우고 모든가 싸우면서 오직 예수, 오직 성령, 오직 하나님의 나라, 그걸 위해서 공부하고 그거를 위해서 연애하고 그거를 위해서 결혼하고 그것을 위해 직장 다니고 그것을 위해서 가정생활하고 그것을 위해서 사는 가치관이 확 새겨져 버린 사람, 그런 사람이 중급반이라고. 그리고 고급반은 말한 것처럼 천국에 확실히 들어가는 티켓을 성령이 인친 사람, 주님이 인정하는 사람. 아멘입니까? 자, 중급반 들어가고 싶은 사람 손 들어보세요. 중급반 손 내려요. 이제 고려학교에는 내적 혁명이 시작됐습니다. 중급반 교육이 시작됐어요. 그래서
여러분이 이제는 오늘 이 말씀처럼 성령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습니다. 단지 성령과 세상을 번갈아가면서 사랑하면서 주님의 마음을 우리는 슬프게 했어요. 그래서 이제는 세상을 떼어내시길 바랍니다. 근데 방법 간단합니다. 좀 비유가 그게 잘 안 맞는데 그래야 좀 찐하긴 해. 여러분 임진왜란때 진주 촉성로에서 누가 죽었지? 그 촉성로 어디서? 농개가 적장하고 딱 브루스를 치다가 딱 금반지를 딱 끼고 같이 어때요? 어? 난강으로 빠져서 죽었어. 누구를 딱 품에 안고? 적장, 일본 적장을 쥐고 땅에 들어갔어. 예화가 좀 안 맞아도 그래야지 좀 진하게 이해가 될 것 같아서 예수님이 원죄를 딱 품었어. 육신을 품고 세상을 품고 옛사람을 품고 율법을 품고 모든 인간의 저주를 다 품고 당신이 어땠어? 난강에 죽은 게 아니라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어. 세상을 주님이 안고 십자가에 죽어버렸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 예수님과 세상은 못 박혔고 예수님과 육신도 못 박혔고 예수님과 율법도 못 박혔고 예수님과 원죄고 율법 못 박혔어요. 그래서 십자가에 죽으신 거예요. 그럼 여러분이 그래요. 아니 예수님 죽은 건 죽은 거고 무슨 세상이고 이게 못 박혔다. 이게 여러분 안에서 믿어지기 시작하면 무슨 일이 벌어지냐? 세상이 싫어져. 육신이 싫어진다니까. 죄가 싫어진다니까. 그러니까 여러분이 그걸 싸우게 되지. 핸드폰 그럼 정신이 없는데 어떻게 핸드폰 싸워? 연애 그러면 가슴이 불렁불렁 해가지고 어떻게 만날까? 늘 엄마 속이려고 그러고. 게임! 막 호르몬이 막 엄청 나오는 거야 그냥. 그러다 끝나고는 피곤해가지고. 안 그래? 친구들 만나면 그냥 4시간씩 축구하고 막 건강이라 그러면서 건강을 해치고 오고. 그건 뭐냐? 세상이 너무 좋거든. 근데 그리스도와 더불어 세상에 대해서 십자가에 못 박혀 내가 죽었다. 예수 믿을 때 그게 믿어지기 시작하면 그게 싫어진다니까. 네? 그래서 여러분들이 그런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그런 사람을 하나님이 인도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그래서 내가 마귀를 너무 우습게 봤어. 정말. 더 정확히 말하면 인간 뒤에 있는 마귀를 너무 우습게 보고 낙관적으로 생각한 거야. 열심히 가르치면 되고 체험하면 되고 뭔가 이렇게 진리를 깨닫게 되면 지식을 가르쳐주면 되고 와서 이게 은사 집회에서 음성을 들으면 바뀌겠지. 천만에 마귀가 뒤에서 더 교활하게 유혹을 해가지고 아주 벤질벤질한 사람들을 만들어 가더라고. 오늘 제대로 앉아야 돼. 변하려고 작전에서 확실히 변해야 돼. 그래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오늘 굉장히 중요한 날이에요, 이게. 오늘. 중국 교육으로 다 들어간 거예요. 그래서 제 앞에서 죄에 대해서 봐주세요. 그런 이야기 하지 마세요. 아시겠어요? 여러분이 지옥이란 불구덩이 가기 전에 이 땅에서 지옥 맛을 보고 천국 가셔야죠. 그렇습니까? 차라리 이 땅에서 지옥 맛을 보고 회개해서 천국 가는 게 낫지. 이 땅에 천국처럼 안락하게 육신적으로 살다가 지옥 가면 어찌하노? 그것만은 두 눈 뜨고 못 보겠으니까 여러분 정말 오늘부터 전면전을 하기를 바랍니다. 따라서 한번 하십시오. 성령과 세상을 함께 사랑할 수 없다. 지금까지 나는 성령과 세상을 번갈아가서 사랑했다. 앞으로는 성령만 사랑할 것이고 세상은
세상은 못 박을 것이다. 못 박을 것이다. 이제 이걸 또 이제 잘못 오해하면 이제 어떻게 되냐? 공부도 안 하고 학교도 안 다니고 컴퓨터도 안 배우고 영어도 않고 아무것도 않고 그렇게 생각이 쉬워요. 아니에요.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랬어요. 여러분이 세상에 십자가에 못 박히고 나서는 여러분 공부도 하고 예를 들면 이제 나이가 되면 연애도 하고 돈도 벌고 그 다음에 학위도 따고 그 다음에 선교도 가고 스포츠도 하고 다 해요. 그런데 누구를 위해서, 무엇을 위해서? 주님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주님을 위해서. 성령의 인도를 따라 사는 거야. 그랬을 때 우리를 향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라 그래. 세상에 못 박힌다 그러니까 완전히 세상에서 꼴파리하고 세상에서 꼴찌하고 세상에서 천덕꾸러기가 되고 세상이 비난받는 존재가 된다 그런 뜻이 아니에요. 하나님 아닌 것이 내 안에 들어와가지고 하나님 대신하는 그 모든 것이 세상을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러나 이제 하나님을 사랑하는 가치관으로 바뀌었어요. 하나님을 위해서 살겠다는 분명한 자기 세계관이 생겼어요. 근데 공부를 왜 하느냐? 하나님을 위해서. 어떻게 하느냐? 믿음으로. 그리고 실질적으로 어떻게 하냐? 성령이 도와줘서. 그래서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운동을 한다. 어떻게 해야? 하나님을 위해서 운동을 한다. 그러면 주님이 뭐냐? 이렇게 하라고 그러는데 성령께서 지혜를 주셔. 주의 사람을 만나줘도 최고의 운동선수가 되는 거야. 그래서 우리는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줄 믿습니다. 제 이야기를 세상을 잘못 알아가지고 우리 하나님이 창조한 이 피조세계는 다 필요 없다고 생각하시면 안 돼요. 피조세계가 더러운 것으로 이게 페인트가 칠해 있는 거야. 이거를 걷어내야 돼. 근데 그 걷어내는 능력이 어디 있냐? 나한테 있어. 성령 안에서. 성령 안에서 내가 바뀌어지게 되면 이제 세상이 아니라 피조세계가 되는 거야. 그래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거야. 오케이? 우리가 흔히들 그런 이야기 하잖아요. 칼이 누구 손에 가면 사람을 살리고 칼이 누구 손에 가면 사람을 죽이고 말하자면 그런 거예요. 내가 누구였어 지금? 칼을 든 나가 누구였어? 강도. 근데 어느 날 개가청선에서 내가 누가 됐어? 의사. 그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에 있는 가치관, 여러분 안에 있는 생각, 여러분 안에 있는 삶의 목표가 사실 세상인 거예요. 이 칼 자체는 세상에 존재하는 거예요. 근데 그 강도의 마음속에 들고 있는 남을 약탈했던 생각과 그 행동이 칼로 사람을 위험하는 거 아니에요. 근데 그 칼이 의사의 마음속에 사람을 살려야 되는 그런 것으로 이게 개조가 되면 사람을 살리잖아요. 이게 세상이란 것이 하나님이 창조된 피조세계가 아니라 그 피조세계가 더럽혀진 거예요. 그리고 더럽힌 생각과 가치관이 내 안에 들어와 있는 거. 그래서 나오고 세상을 딱 이렇게 붙어 있어요. 아멘? 네. 내가 이게 분리시키면 이것도 분리돼 나가서 도망가요. 실은 마귀가 장난한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세상에 못 박히고 그리고 이제는 주님 안에서 하나님의 나라의 백성으로 완전히 바뀌어가지고 여러분이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그러려면 세상 안에서 삶의 목적, 삶의 방법, 그리고 삶의 스타일, 그리고 삶의 여정 자체가 하나님의 인도하심을 받고 주님한테 복종하고 성령의 충만함으로 사셔야만 돼요. 오케이? 그래서 고려학교 어린아이부터 어른 모두가 이제 중급반 들어가셔서 빨리 졸업하시길 바랍니다. 그래서 모두가 고급반이 되어서 의인이 되고 신령한 자가 되고 장자가 되고 그리고 정말 태간자가 되어서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아멘.